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아름답고 풍성하게 사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이 사회 속에서 성공적인 내가 인생을 살아갔다, 이제는 제대로 성공했다 싶을 때에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져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인생은 도박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참 초조하게, 마음이 참 조급하게,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양과 목자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그 삶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강도가 있고 절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도둑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그런 도둑에 있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내게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시죠.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본인이 병자라고 깨닫지 못하면요,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알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양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은 목자가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거기 보면은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목자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주시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목자는 양을 이름을 알고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각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신다. 여러분,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생각도 하시고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것들을 다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태초부터 우리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시고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다 알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에 나다나엘은 참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아십니까? 내가 참 이스라엘인지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안에서 혼자 앉아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누구나 아시냐면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무슨 고민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과거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고민을 했는지,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너는 시몬이니 장차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장차 하나님께서는 게바라,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불려질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의 일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름만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장래에 대한 모든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에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를 각자 이름을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서 가시면서, 불러낸 후에 앞서 가시면서
그 앞서가시면은 그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에 그냥 억지로 줄을 매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가장 큰 차이는요, 염소는 지 맘대로 갑니다. 그래서 목에 줄을 매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염소입니다. 그런데 양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자가 앞에 가면은 그 목자의 소리를 양들이 알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중요한 것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를 따라가고 타인은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도망을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게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늦어지는 겁니다. 40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얼마가 걸리느냐면 40년이 걸리는 겁니다. 40년이. 물론 예수님께서 억지로 해서 끌고 갈라 하면은 40이 아니라 4일 만에도 끌고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4일 만에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스스로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은 40일이면은 끝나는 거를, 내가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게 몇 년이 걸리냐면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는 겁니다. 진탕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그 우리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잘 순종하고 가면은 고생 덜 하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내 고집 부리면은 고생만 진탕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풍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이 오는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그들을, 양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도둑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옵니까?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양들에게 더 풍성한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도둑들로부터 그 양들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양을 우리 안에 넣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을 우리 안에 넣는 것은 양을 가두어 두어서 어떻게든지 양을 고생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우리 가운데에 넣고 그 양의 문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가장 중요한 선물을 두 가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는 것처럼, 교회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그렇게 설명하고 말하는 사람, 교회가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우리가 필요하듯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교회를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며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양들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그 풍성한 꼴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주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다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살던 그 시대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가르친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왔으면요, 그것은 다 도둑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들어오는 도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것저것 온갖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나의 율법의 행위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거 좀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잘 믿기 위해서 율법도 필요하지요 하면서 가지고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것 부족하니까 다른 것도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목자 같은데 목자가 진짜 선한 목자가 아니고 삭군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 그냥 착한 목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단순한 그렇게 착한 사람, 그런 착한 목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양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정말 책임지는 목자라는 겁니다. 양의 생명뿐만 아니라 양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 목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꾼들 가운데라고 왜 그 아르바이트, 여기서 사꾼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알바생들, 양을 치는데 목자가 손이 모자라면은 사꾼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사꾼들은요, 양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자기 양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양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이리가 오면은, 맹수가 오면은 자기 살자고 도망가는 것이, 이것이 사꾼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셨느냐 하면은 내가 그 양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그런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사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과 혹은 이리와 맹수와 싸운 싸움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책임지고 그 양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흔적입니까? 그 십자가의 그 못자국, 그 옆구리의 창자국, 손의 못자국, 발의 못자국들이 그 양을 책임지기 위해서, 양의 목숨을 책임지기 위해서 당한 그 흔적이라고,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책임지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는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는데 억지로 누군가가 강제로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버렸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버렸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명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억지로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그놈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시키기 때문에, 누가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억지로 시키기 때문에 교회 일을 그리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주님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따라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스스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스스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좀 손해보면서, 누가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손해보면서, 내 스스로 나를 버리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따라갑시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하면서 스스로 섬기면서 좀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우리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